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듯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지듯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왜 이상해졌을까요?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겉옷을 벗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씻어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은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크고 높은 자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큰 자로 높은 자로 세울까요? 세상의 방식은 뭐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크고 높은 자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좀 엊그제 노예가 있었는데요. 좀 마음이 상한 모습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큰 교회만 큰일 하는 것처럼 자꾸 큰 교회 사람만 세우고 작은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큰 자들만 앞에서 막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는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크고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나를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래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될까요? 서로가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래요. 왜요? 내가 큰데, 내가 높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자신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자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날마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어집니까? 정말요? 그럼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죠. 네?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제일까? 내 마음에 다툼이 있을 때 은혜가 될까요? 시기심이 있을 때 은혜가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네.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인정해? 어떻게 은혜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시기, 질투,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다가요, 목사가 여러분 치는 설교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말 하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 답변은 그래. 본문이 말하고 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는 설교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왜? 왜요? 이 말하면 우리 박균일 사니까 기억이 나는. 지금은 안 그렇죠? 계속 내 말만 하는데. 내 말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계속 내 말만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게 주는 말씀이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듣고 내가 잘못된 거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목사가 맨날 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계속 나만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 같아. 그게 은혜인데 그게 말씀 들리는 은혜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저게 은혜가 되면 어떻게 내가 낮은 마음이 되어져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교회는 높아지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믿은 사람. 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 어떻게 기분 좋죠. 그죠?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계속 이거 잘하시네요. 인정해주고. 그죠? 그리고 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나는 오래됐는가 보다. 그냥 집에도 그러죠. 깐난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장성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밥 먹었냐, 뭐 했냐 계속 챙겨줘야 돼요? 아니죠.
자기 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아멘. 그죠? 그래야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 돌보거든요. 그죠? 전화도 잘 안 하고 어떻게 지내서 말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저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 믿으니까. 그래서 정리 말하잖아요. 신방 받으실 분 말하라 해도 말 안 하니까 와 당연히 없는가 보다. 말해줘야 알아요. 목사도 가만히 앉아 누구 말대로 딱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어떻게 서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네? 아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 바로 아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만찬을 채워야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서로 막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야! 그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했더니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베드로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말했잖아요. 그래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내 마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으려면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후에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할 때 어떻게 있을까? 그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시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옛날의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 일이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데요. 여행을 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행을 밖에 나가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맨날 챙기다 보니 시간이 바쁘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도 전도에 하루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걸려서 가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옷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예수님 어떻게 그래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셔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길을 떠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돈도 필요하겠고 옷도 양식도 그리고 다 필요하니까 다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발을 질질 끌며 아이고 죽겠네 하고 돌아왔을까요? 10장을 보면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다이다. 이 제자들이 올 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말할 것이 많았는지 야 빨리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친 걸음이 아니라요 막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서 내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도 흥분이 될 거예요. 맞다, 그랬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믿음 생활에 또 처음 시작 언제 기억이 날까요? 언제 기억이 날까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책으로서도 몇 권을 써도 부족하지요. 계속 밤을 새워서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어떻게 해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예하고 순종하며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야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채웠어요? 내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채워주셨어요. 그래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어떻게 경험할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뭐라 할까요? 가보면 순종하고서 가보면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붕어빵 할 때 지금 몇 년째 했죠 우리가요? 그건 5년 가까이 했는데요. 재정 받은 것이 금년부터 붕어빵에서 되는 재정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재정에서 지원 안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도 붕어빵 통장에 내가 돈이 170만 원 남아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장난이도 말해가지고 교회 붕어빵 있는데 하시거든요. 있어요. 스님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 야 붕어빵 할 때 조금만 해야지 하는 그게 없어요. 날마다 똑같은 것으로 나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제 채워주시는데 기회가 어떤 사람이 먹고서요 먹어보니까 어떻게 맛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돈도 안 받지? 뭐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교회 전화번호 좀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은혜 돼가지고 내가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채워주는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붕방 시작할 때도요. 사실 그때 참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그때 부족한 거 있더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 부족한 거 있었더냐? 아니요. 제자들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그 은혜 받으니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그 모습을 이제 복음서에 넣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갔는데 마게도냐 지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자주장사하는 이 루디아가 하는 말, 나를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로 여기면은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한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을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가서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귀신들 여종이 있죠. 또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만 몸뚱이만 갖거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어떻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라가시더니만 오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같이 볼 때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겉옷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겉옷은 기호품이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뭐예요? 평상시에 외출복이고 잠잘 때는 이불이 되어지고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야 준비해라 하시는 거예요. 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가장 필수품의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검을 준비하라고 하실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네?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어떻게 되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다 와서 아이 있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문제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다 와서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는 어떻게 사람들은 와 하고 나와서요. 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했는데 진짜 보니까 어떨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길가로 나갔더니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저 길에다 깔기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 자기 겉옷을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그죠?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다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어떻게, 예수님 누가 똑같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아주 로마법에는 몹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선지자로 보겠습니까? 그 범죄자로 보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그 예수님과 같은 동료로 여겨지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까봐. 예수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예전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이런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항상 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왜? 너희들이가 당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거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환영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고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없는데 어떤 데는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따돌림 당해요. 교회 갔다 하면은 에이 교회 갔다 왔냐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교회에 잘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자꾸 누구를,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스스로 자꾸 자기를 높여주고 맨날 그러잖아.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하는 말, 교회도 아닌데 여기서 왜 싸우냐고. 교회는 싸우는 거 왜 싸워요?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크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 사람들도 어떻게 교회만 들으면 절레절레 흔들려. 아 교회는 뭐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은혜가 저들이 뭐 말하는 은혜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구 맨날 싸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크냐는 다툼 어떻게 우리는 없어야 돼. 누가 크냐, 누가 커요? 교회에서 누가 커야 될까요? 아기들이 커야 돼. 네, 아기들 믿으며 약한 사람도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 사람도 보면 어떻게 계속 성경 그 사람 시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다옵소서. 그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놓고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이 그냥 되어지는 그냥 십자가에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요? 그건 아주 쉬워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과정이 힘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뭐 이거 저거 끌려가면서 재판 받아야 되죠. 재판 받고 로마방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을 로마 군병들이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 살인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방까지 가장 무섭대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뭘까요? 사형수요. 왜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어떻게 될까? 칼이 무섭게 했어요. 총이 무섭게 했어요. 뭐가 무섭게 했어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막 달려들면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가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총 가지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 채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이 짧은 채찍 짝짝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이가 2m 이상이 되는데요. 2m 이상이 되는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휙휙 돌려가지고 쫙 때려야 된대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걸 채찍을 휙 돌려가지고 때리면은 어디 갈까요? 내가 원하는 데 때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 채찍이 날아가는 거 나도 감상 못해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납덩이가 달려가지고요. 그것이 달 때마다 쫙 감기고요. 그게 살에 박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 당기면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살을 점을 뜯어내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서 아무 신음소리 내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감히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손에 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 할 때 뭐가 나올까? 우리 같으면요. 예? 자존심이 일어나는. 내가 누군데 하는 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 십자가 못 박혀서 짠 하고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라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반겨주던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또 내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 봐라 하고 못 박혔던 그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셔서 자 봐라 이제 믿겠지? 하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자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의 열정은요 오래 못 가요. 네? 여러분 기분 좋이 있다 해도 몇 살 갈까요? 그 기분 좋은 일이요. 네? 예? 그래서 미안 죄송합니다만 남자들과 사랑도 얼마나 갈까요? 계속 갈까요?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나도 지금 또 터널이다. 나중에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식어질 때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어떻게 돼요? 뜨거웠다가도 어떻게 돼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지고요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오래 못 가요. 열정 오래 못 가요. 제자들이 만약 그 열정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쁨만 가지고 나가서 전한다면은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고요? 뭐라 말씀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내 열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외칩니다. 전에는 그 계집종 앞에서 너도 그와 같은 배지? 너 말투가 그렇고 너가 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너도 예수와 같은 물이지?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집종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난 몰라 나 그가 누구인지 몰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누구들에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베드로의 열정 가지고요, 열심 가지고요, 그 뜨거움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아무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믿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준비하라 하실까요?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참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의 모습 따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만으로, 내 열정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 더더욱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또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워야 그게 넘쳐나야 어디 증거가 돼요. 쿡 찔러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올 텐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은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어떻다고요?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변화된 거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증거되어진 것, 누구만 증거되어지도록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